예,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갈릴리의 한 도시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다윗의 집에 속하고 이름이 요셉인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더라. 그리고 그 천사가 들어가서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너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안녕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여자들 사이에서 복되도다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그를 보자 그녀는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였고 대체 이것이 어떤 방식의 문안인지 그녀가 숙고하였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기 때문이라. 예,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하늘의 여왕이 아닌 성경 기록 속 진짜 마리아. 성경 기록 속 진짜 마리아인데 앞에 조금 붙였습니다. 하늘의 여왕이 아닌 성경 기록 속 진짜 마리아. 실제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로마 가톨릭에서 숭배하고 있는 마리아 숭배 말이죠. 이것은 실제로 이제 지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돈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의 여왕을 숭배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바알 숭배하고 아슈타롯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종교들이 이제 성행했던 곳인데 실제로 이런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형식과 결합하면서 이제 마리아 숭배로 이어졌던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가 진짜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였는지 또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그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30절인데요. 26절은 뭐 그렇게 이 앞에서도 조금씩 설명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집에 속하고 이름이 요셉인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더라.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열어보세요. 공관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이잖아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진술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추가 정보 제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고 더욱 정확한 정보를 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각 복음서의 이제 주제와 또 그 기록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그 개성 그대로 살려서 쓰시기 때문에 이런 각 주제별로 또 문체에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1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시면 이와 같이 되었느니라. 그분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고 그들이 합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에 의하여 아이를 가진 것이 발견되었더라.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2절로 넘어오세요. 22절, 23절. 이제 예언자를 통하여 주에 관해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니 말씀하시기를. 자, 23절에 보세요. 보라, 한 처녀입니다. 한 처녀가 아이를 수태하여 한 아들을 생산하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이라고 부르리라 하신 것이라.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되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에 나오듯이 서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누가복음 1장 이제 돌아오셔서요. 27절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집에 속하고 이름이 요셉인 한 남자와 정혼한 처녀 한 명에게 이르렀더라. 여기도 처녀라고 말하죠. 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공인 의사입니다. 공인 의사가 정확하게 진술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처녀라고 마리아를 언급하며 처녀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자, 이것은 그
거기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예언자를 통하여 주께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자는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한 표적을 주시리라. 보라, 역시 여기도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 성경 그 구약의 예언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 진술도 그렇고 누가복음 진술도 통해서 봐도 이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시는데 이제 당연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라든지 또 이제 성경을 거부하는 자유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믿지 않는 것, 그 처녀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이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어 그 단어 알마가 사실은 젊은 여자라는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살펴보셨듯이 성경은 분명하게 처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갖다가 이제 공격하고 흠집내고 거부하려는 이 모든 시도는 따지고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이제 심판하시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갖다가 피해 보려는 그런 가련한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헛된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절에 좀 전에 우리 읽었듯이 이제 요셉과 또 마리아가 모두 다윗의 집에 속한다는 진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 요셉의 계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고 마리아의 계보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이제 자세한 부분은 이제 누가복음 3장에서 이 마리아의 계보를 공부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8절 보실게요. 그리고 그 천사가 들어가서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너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안녕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너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8절 말씀은요, 이제 로마 가톨릭이 소위 말하는 로사리 기도에서 이제 헛된 반복들을 할 때 사용하는 아주 유명한 성모송의 출처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종교에서 헛되이 그렇게 같은 말을 갖다가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너희가 기도할 때면 이교도들이 하듯이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 이는 자신들이 많이 고하여야 그것들이 들릴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어쨌든 이 누가복음 1장 28절 이 말씀은요, 당연히 이제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잘못 활용되었죠. 사적으로 제멋대로 해석되었고 잘못 적용되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 가톨릭에서 교회에서 경배하는 마귀적인 그런 하늘의 여왕이 아닌 이 성경 기록에 나타난 성경적 마리아는 어떤 인물인가 주목해야 될 4가지 사항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기록의 마리아는 성경에서 그녀의 아들이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크게 호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어떻게 부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자, 2절부터 보실게요. 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모두 혼인식에 초청받았더라.
그런데 그들이 포도즙이 부족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2장 4절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모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모성 하나님의 어머니란 말인데 그렇게 로마 가톨릭에서 막 칭송하고 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또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주의 깊게.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숭배할 이런 로마 가톨릭 종교가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주의 깊게 부르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요한복음 2장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술을 마시는 자들이 자신들이 술 마시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식이 났을 때 예수님이 술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나오는 여기 와인이라는 단어는 바인에서 온 단어로서 포도즙입니다. 포도즙을 의미하는 것이. 포도즙이 갓짠 포도즙은 포도주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래 두어서 이제 발효가 되게 되면은 술이 되는 것이죠.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갖다가 포도주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그냥 술입니다. 아무도 포도주를 갖다가 포도주스라는 의미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영어는 이 와인 자체가 바인에서 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번역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처럼 포도즙이라고 번역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 포도주로 하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도 만드셔.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이렇게 종류의 술 있잖아요. 맥주라든지 소주는 안 마시면서 이제 포도주는 조금씩 절제하면서 먹는 것을 아주 대단히 거룩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의도나 마음을 갖다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지만 성경 자체가 그 사람,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을 다 판단하시는 것이고, 다 드러내시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서도 보셨듯이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이것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그 대목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한 그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자 친히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마지막까지 이제 마리아를 생각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머니라 불러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야 너의 아들을 보라 하시니라. 마지막에도 여자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을 봤을 때 전혀 가톨릭이 말한 것과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도들이 기도할 때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은 우리는 아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마리아를 그같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진짜 그분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언급하셨어요. 정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가보십시오. 진짜 어머니가 뭐냐? 마태복음 12장 47절. 마태복음 12장 47절. 자, 누가 어머니가 왔음을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46절 볼게요. 46절부터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동안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희망하며 밖에 서 있더라. 그때 누군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과 말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했더라. 48절에서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에게 일러준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어머니냐 또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하시니라. 이제 잡아주시죠. 49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분께서 자기 손을 자기 제자들을 향해 뻗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50절 보십시오. 이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자, 곧 그와 같은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어머니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성경 기록상에서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하셨던 설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누구라도 그녀에게 공손히 인사할 만큼 그렇게 크게 호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십시오. 여기도 마리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볼게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한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모두 거하였더라. 14절. 이들 모두가 한 뜻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지속하였으니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하였고 그분의 형제들이 함께하였더라. 자, 여기서 함께 모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지 대단하게 거창하게 성모송을 부르고 높여주는 대목은 전혀 없습니다. 인사를 주고받고 높여주고 하는 대목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려고 모였을 때 그냥 함께 있었던 것이고 누구도 마리아한테 특별하게 이제 환영하거나 인사하는 내용이 기록된 게 없습니다. 자, 거기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선정할 때가 되었을 때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누구를 선정할까요? 라고 마리아에게 묻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로마 가톨릭에 설명하듯이 그렇게 대단한 하늘의 여왕이었다면은 누구를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누구를 선택할 건지 의견을 묻고 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높고 그 정도 대단한 존재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1장 16절부터 26절까지 다 읽는 동안에 아무도 마리아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때도 마리아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이후로 이 사도행전 이후로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언급된 곳이 신약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마리아가 그래 대단한 존재고 중보자고 공동 구원자고 그 정도 되면은 성경에 나와야 되잖아요. 왜 그런 걸 생각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마리아를 인정한 대목이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단 한 군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때의 충만함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한 여자에게서 육체가 지어졌고 율법 아래에서 지어졌도다. 예, 이게 답니다. 여기는 마리아 얘기잖아요. 한 여자에게서 육체가 지어졌고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는 마리아는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리아를 인정한 유일한 부분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들어오시게 하는 데 쓰였던 어떤 물리적인 그릇이었다. 그 정도의 취지에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로마 가톨릭의 주장과 달리 이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마리아를 거쳐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위 말해서 비서를 거칠 필요가 없이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니 그럼에도 죄는 없는 분이시라.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니 그럼에도 죄는 없는 분이시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입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마리아를 거쳐서 은혜의 보좌로 다가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은혜의 보호자로 직접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된다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했겠죠. 그렇죠? 자, 성모송을 갖다가 이제 가톨릭 교도들은 이렇게 뭐 영어로 Hail Mary라고 하는데, Hail Mary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기도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암송을 하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톨릭 교도들이 이제 그 전함의 승선에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성모송, 헤일 메리하고 주기도문, Our Father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암송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암송을 하면서도 막 암송하면서 언제는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적들을 향해서 중간중간에 욕을 시원하게 막 쏟아부으면서 그럼 상상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막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여봐 저 XX 자식 저 갈겨버려 이러면서 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또 그걸 암송하고 예. 또 뭐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야 저기 저 XS들 조심해 중간에 또 하다가 말이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잘 알려진 미국의 정치인 중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가톨릭 교도였습니다. 자, 이 가톨릭 교도인 존 F 케네디가 저격을 당했잖아요. 머리에 총을 맞았어요. 그 곁에 제클린 케네디는 그 당시에 성모송을 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뭘 외쳤냐면은 오 하나님, 오 갓 이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러크만 목사님도 주석서에 보니까 이제 기관차에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같은 거 읊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직접. 그때 러크만 목사님은 이제 본인이 자주 설교할 때 예화로 쓰는 어린이의 기도를 갖다가 그때 읊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했냐면은 주님 만일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예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때서라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 이제 그 바이블 빌리버들 중에는 이제 느헤미야 기도 보면은 왕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잠시 아주 짧은 짧은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왕에게 답변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중요한 순간이 있고요.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제 예방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매 순간 그죠?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서 그죠? 저한테 좋은 말을 넣어 주시고 제가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식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발걸음 내디디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높이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복을 얻어보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 기록 속 진짜 마리아. 세 번째, 마리아는 그녀가 죄가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구원자라서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마리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했는데 그녀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은총을 받았다고 천사가 말한 것이었어요. 뭐 대단히 높은 존재고 또 어떤 공동 구원자고 또 무슨 그게 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서 그렇게 은총을 받았단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1장 45절, 47절 두 군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45절 누가복음 그런즉 주께로부터 그녀에게 전해진 그 일들의 수행이 있을 것이니 믿은 여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죠? 예. 그러니까 믿은 여자가 복되다는 말입니다. 왜? 주님께로부터 그녀에게 전해진 일들이 실제로 이제 수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죠?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47절 보시면은 그리고 나의 영은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마리아도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그렇잖아요. 나의 구원자인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마리아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혀 무슨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런 대단한 상태에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나의 구원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가톨릭에서 주장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구원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가톨릭의 망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죠.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유일한 또 중재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한번 가보십시오. (3절) 이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목전에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공동구원자인 마리아의 목전에라 아니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목전에 선하고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 요 부분은 좀 나중에 거기 3판에서 조금 교율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도 유일하신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유일하신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마리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리아가. 그렇죠? 성경 기록과 전혀 다르게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자, 네 번째로 이제 로마 가톨릭의 주장과는 달리 성경에는요, 마리아보다 더 높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자,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오셔서 28절 보세요. 그 표현을 잘 보세요. 너는 1장 28절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느니라고 말했어요. 여자들 사이에서 복되도다 이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5장 가보십시오. 사사기 5장 24절 보십시오. 켄족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자들보다 보세요. 다른 여자들보다 월등히 축복을 받으리니 그녀는 천막안에 있는 다른 여자들보다 월등히 축복을 받으리라. 어느 표현이 더 센 표현입니까? 여자들 사이에서 복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여자들보다 월등히 축복을 받는 게 더 강한 겁니까? 당연히 지금 사사기 5장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야엘은요,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림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5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 관계에서 다 볼 수는 없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4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 사사기 5장 20절, 솔로몬의 아가 6장 10절, 13절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은 나중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나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 뜻에 따라 실행하고 그 뜻을 받아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라고 하셨고 또 여기서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은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서 이 받았던 그 복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있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 설명하는 것과 성경 기록과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언급된 것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서 1장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자, 3판에 이제 교열될 그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듯 네 가지를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마리아가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가 옳은지 아니면 성경 기록의 마리아가 진짜인지 당연히 성경 기록이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그 마리아는 실제로는 이 지도인들이 숭배하던 하늘의 여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제 막연히 이렇게 보면은 되게 경건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고, 그죠? 뭐 성당이나 건물도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얼마나 사제들과 이렇게 경건하게 보입니까? 하지만 전혀 성경과는 상관없는 그런 종교의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죠? 그래서 제가 마리아라면은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나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수십억 명이 그렇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도 상관없는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결코 한 번도 어머니라고 주의 깊게 부르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머니를 통해서 가면은 더 잘 봐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셨어요. 1장 29절 보십시오. 이에 그녀가 그를 보자 그녀는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였고 대체 이것이 어떤 방식의 문안인지 그녀가 숙고했더라. 그렇죠?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사를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마리아가 이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당황해하는 것이 사실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에서 이 빛의 천사가 뱀의 형태로 나타나서 이브에게 막 이야기를 했을 때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인류 전체가 완전히 저주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죠? 예,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브는 속아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 난 열매를 따먹었지만은 아담은 안 속았어요. 아담은 알고서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와 더불어서 죽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알면서도 거역했던 것이거든요.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태어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 이제 사사기 내용을 안다면 사사기 13장에서 나왔었죠. 한 천사가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 같은 경우는 아주 현명하게 처신을 했었습니다. 이브가 했던 것과 달리 곧바로 남편한테 가서 남편으로 하여금 상대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자신의 위에 있는 권위에게 가서 그렇게 말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천사를 다룰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그림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했고 또 요셉에게도 남편이 될 요셉에게도 정혼한 요셉에게도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래서 뭐 천사 가브리엘 하면서 설명도 많이 드렸는데 이 천사들이 이제 이렇게 뭐 나타나거나 천사들의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은사주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뉴에이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면요 막 황홀해하고 막 마귀가 나타나도 깜빡 속고 막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이제 이 마틴 루터에게 진짜 천사가 아닌 주의 천사가 아닌 빛의 천사가 나타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방에 이 빛의 천사가 이제 사탄이죠, 사탄. 마귀죠, 마귀. 빛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니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노년의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야, 이 거짓말장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이러면서 이제
이제 성경 말씀으로 대응했죠. 그리고 잉크병을 들고 그 빛의 천사가 나타난 곳에 던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그냥 사라져 버리고 벽에는 깨진 그 이제 잉크에서 나온 그 얼룩으로 벽에 얼룩이 생겼겠죠. 그게 이제 독일에 가면은 관광 코스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독일로 가면은 그 잉크 얼룩 자국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은사주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곡을 쓰고 거기다 제목을 붙이고 한 남자를 보았다네 뭐 이런 식으로. 또 뉴에이지 주의자였다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천사들 이러면서 책을 써가지고 이 호구 신자들에게 돈을 갖다가 이제 걷어들이기 위해서 책을 써서 이제 팔아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마틴 루터는 제대로 대응을 했던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구절이죠.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 마리아가 호의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기 때문입니까? 원죄 없이 잉태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을 화를 달래어서 신자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호의를 입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구원자이고 모든 성인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모두 로마 가톨릭의 허구 소설이고 가상의 하늘의 여왕이며 공중 권세의 통치자와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성경 기록 속의 마리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호의를 주셨고 은총을 주셨다는 말은요, 그녀로 하여금 메시아를 세상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언급한 그 내용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것까지만 해당되는 것인지 뭐 하나님의 어머니고 공동 구원자고 중보자고 그런 거는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리아가 도덕적 의미에서 훌륭한 여인이었습니까? 맞습니다. 마리아는 훌륭한 여인이었어요. 그녀가 사력 있고 애정이 많은 여인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신뢰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죠. 그러나 마리아는 결코 로마 가톨릭의 신화 속에 나오는 그 마리아는 아닙니다. 하늘의 여왕 성모 마리아를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 기록 속 진짜 마리아가 하는 말에 경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로 마리아를 갖다가 존중하고 흠숭한다면은 성경 기록에 나오는 마리아가 하는 말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것을 행하라 하니라. 성경 속 마리아는 자신에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 마리아는 우리로 하여금 그녀의 아들에게로 가게 하지 자신에게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을 행하라,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하늘의 여왕에게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름을 가진 다른 존재입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속고 있는 분들은 성경 기록 속에 있는 진짜 마리아의 말대로 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로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